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14절까지 합니다. 남성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렇게 나눠서 읽으니까 비슷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런 신부의 여성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도 신부예요. 저도 신부고 다 신부인데 신부이지만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장하는 신부 그랬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단계부터 그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1단계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의 시작이었거든요. 자, 우리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슐람미가 솔로몬 왕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죠. 그 솔로몬 왕과 다시 깊은 사랑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목마름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2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단계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이게 1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단계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 올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2단계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주님께 올인하면 그럼 2단계가 올인이면 3단계 뭘까? 4단계는 또 2단계부터 올인이면 4단계 뭘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2단계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주님께 올인한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인이 이야기한 거였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침상은 침실과도 연관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침상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침실로 사용을 했거든요. 침대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도 기름을 뿜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침상에 그 침실에 앉아 있을 때 여인이 나도 기름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도 기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드와 똑같은 거예요. 나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께 그래서 부어드린 여인 기억나시죠? 그때 이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보여지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향수가 나드
나드 향. 이 나드는 100% 유대인들이 수출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 거였고요. 만약에 아주 사랑하는 그 가족,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돌아가시면 그 시체에 이 나드 향을 부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여인들이 그 남자에게 이 향을 부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런 용도로 이 나드 향수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말하는 거죠. 나드를 온전히 부어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싶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주님을 알고 만나다 보니까 이 주님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올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1단계 그 주님을 입맞추고 싶어하는 단계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했거든요. 주님도 사랑하다가 세상도 사랑하다가 세상도 사랑하다 또 주님을 사랑하다 이게 공존했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단계가 되면 세상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면서 포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냥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둘 사이에 항상 경계선에 서 있고 늘 갈등을 느끼고 혼선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존이 안 되거든요. 함께 같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하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임재도 약해집니다. 아주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깊어지고 주님의 임재도 나에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주님께 올인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내게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좀 뒤로 넘어가서 15절 보시면 아까 15절 남자가 읽었습니까? 여자가 읽었습니까? 메모하셨어요? 메모하셔야 돼요. 절대 기억 못합니다. 15절 남자가 읽었는데 다시 보세요. 남자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올인하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남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야, 이 슐람미 여인의 눈이 쌍꺼풀이 짙게 지고 아주 눈동자도 시커매가지고 포도송이 같고 그래서 예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말은 비둘기는 하나만 본답니다. 오직 하나만 보지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나만 보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남자가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는구나. 그걸 안 거죠, 남자가. 그러면서 나만 보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나만 보는 그 여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올인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죠. 16절, 17절 보세요. 여긴 누가 있습니까?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다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게 다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석이 늘 필요한데 푸르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풍성하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사랑하여서 이제 함께 살게 될 집이거든요. 그 집은 뭐와 같다고 말했냐면 백향목 같고 잣나무 같다고 표현했어요. 백향목 같고 잣나무 같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이때 당시에 가장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고 잣나무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가장 견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만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인이 되었을 때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라고요. 우리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에게 올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끈끈하게 아주 강하게 맺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님에게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관계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좀 넘어가서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여자가 이야기한 대목이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것만 읽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두 가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몰약 같고 또 하나는 맨 끝에 보면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몰약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잘 닦질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냄새나지 않도록 가슴에 몰약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품고 다녔다요.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몰약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 남자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왕의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속에 품고 있는 것에서도 남자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남자의 그 향기가 이 여인의 몸에 배어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배어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벨화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여인들이 약혼을 하거나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있을 때 나는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증표로 고벨화를 여기에 이렇게 달고 다녔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은 결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달고 다니는 고벨화 송이에도 남자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겁니다. 품속에 있는 몰약에도 남자의 향기가 배었고 이 고벨화 송이에도 남자의 향기가 배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향기가 이 슐람미에게서 강하게 배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바꿔본다면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깊이 배어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올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아주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는 내게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내게서 주님의 향기, 그 주님의 좋은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망하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언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에게서 나가느냐 하면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만 사랑할 때 그때 내게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올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에게만 내 마음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관심, 그쪽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내 마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사실은. 물질.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과 예수님을 대등하게 봤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물질도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을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했거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인가, 그걸 정말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를 더 알고 싶고 십자가의 도를 더 아는 것 외에 더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다른 거 더 배우고 싶지도 않아. 나 십자가를 더 알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관심인데,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에 대한 내 관심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게 손안에 있고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엄청난 정보에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분야를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만 인터넷 서핑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야를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분야, 더 다른 분야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좀 제한하시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통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설교할 때 행복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대신방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는 집마다 순서대로 정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6집을 하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안에서 있는 보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정리해가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듣는 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하는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알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즐거운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각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갈망,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들, 그만큼 정말 내가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어 있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8절 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릴 적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 공부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고 깊은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이제는 다 알았다 그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몰랐던 것을 발굴하는 것처럼 그 깊고 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요만큼 알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깊고 깊은 마음들 갈수록 내가 더 알아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관심인데 바울은 그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주님을 알다 보니까 다른 거 별거 아니야. 그만큼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런 단계. 이게 바로 2단계로 올라간 신앙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단계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3단계는 2단계는 이제 주님께 올인하는 단계인데 3단계는 이 친밀함과 순결함이 깊어지는 단계예요. 물론 2단계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3단계는 특별히 순결함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라고요. 2장으로 와서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1절 시작. 자, 이게 슐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렇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슐람미 여인이 얼굴이 까맸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죠? 나는 뭐와 같다?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근데 피부가 까맣다. 포도를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 여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는 게달의 장막 같고 피부가 검은 것이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자존감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여인이 피부가 감아가지고 볼품이 없는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자랑스럽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또 깊어진 것을 봅니다. 그게 2장 1절이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해석이 필요한데 사론이라고도 표현된다. 샤론은 이게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뜻인데 샤론의 뜻이 뭐냐면 나는 그의 노래 제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래요? 시작. 나는 그의 노래 제목이다. 이게 안 하신 분은 주무신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의 노래 제목이다. 이게 정말 귀한 뜻이에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은 누굽니까? 나은성 권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나 자신을 막 불러일으킨다거나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격려하는,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경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도 노래를 하실까요? 하나님도 노래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스바냐 3장 16, 17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가에서 뒤로 가야 됩니다. 1309쪽에 있어요. 1309쪽. 17절.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노래하신대요. 나로 말미암아 노래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은 누구냐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 거 알아요, 이렇게 이런 가사들로 부르지만 하나님이 노래 부르실 때는 나 너 사랑해, 널 보니 너무 좋아, 너 보니 행복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의 노래 제목이다. 나는 그의 노래 제목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래 제목이래요. 그 샤론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참 좋은데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오셨죠? 2장 1절에 거기 보면 샤론의 수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기서 꽃들이 많이 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수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라고 슐람 여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다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랑받고 있거든? 이게 교만이냐 말입니다. 놀라운 자존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골짜기의 백화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거든요. 들의 백화바로다. 나는 그렇다. 나 수선화이면서 나 백화파야. 나 굉장히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백화파야 라고 했는데 백화파라고 하는 말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거. 그래서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순결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해주는 왕이 가장 원하는 건 순결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시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 이 3단계에 오게 되면 그 거룩을 깊이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적절하게 남에게만 큰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살 넘어갔던 거짓말들이 그 마음에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했던 것도 그냥 내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남고 걸려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 굉장히 아름다운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어떤 그 친밀함 속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평안함. 이 단계가 되면 내가 다른 걸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이때는 뭐 크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서도 그 깊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이 속으로 간다 그 얘기죠. 4절, 5절, 6절 보시면 여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은 여기서 약혼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그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병이 났답니다. 보통 병은 못 봐서 병 나는 건데 보고도 병 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굉장히 친밀함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도 병이 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6절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팔베개 한 거구나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았구나.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약혼집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정도인데 그 남편이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팔베개하고 안아주는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깊은 친밀함이죠. 깊은 친밀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다섬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요 단계에 그냥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친밀하다 보니까 와,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나 흔들지 마, 깨우지 마. 내 사랑 방해하지 마. 나 그냥 이 사랑 계속 누리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게 너무 좋아요. 베드로도 그 변화산 위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대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되면요.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전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단 주님과 친밀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단계거든요. 그냥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3단계입니다. 지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몇 명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셔야 돼요. 4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4단계까지로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머물고 싶어요. 주님과의 교제와 깊이 있는 그 사랑이 아주 좋아서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방 안에서 둘이 사랑 나누며 함께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것처럼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4단계로 다그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보겠는데 앞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2장 1절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까 이렇게 여인이 고백했었지요. 그런데 2장 2절은 남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2장, 우리 남자들 한번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기 1절과 2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여인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백합화 같다고 했는데 뭐의 백합화 같다고 했냐면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골짜기는 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들판에 홀로 피어있는 골짜기 같다. 나는 저기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2절에서 남자가 그걸 수정시켜 줍니다. 너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수정시켜 줍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가시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가시나무는 성경 안에서 거의 보통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어떤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도 그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 가시덤불, 가시나무는 어떤 타락한 세상, 더러운 세상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자 보십시오. 여인은 저는 들판의 백합화 같아요. 저는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유히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때 남자가 여인의 그 말을 수정하면서 아니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까지 가시나무가 뭔지를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너는 고통과 환난과 죄악이 있는 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의 백합화로 서 있어야 돼. 이런 의미죠. 나는 그냥 세상 말고요. 거기 말고요. 나는 그냥 주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그 이대로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게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같은 세상에 백합화로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사명인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 마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님 여기 그냥 우리 초막 짓고 사시죠. 그때 우리 주님이 대꾸도 안 하고 그들 데리고 내려온 것처럼 그 내려온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치료해 주어야 되고 회복시켜 줘야 될 세상이 있는 그것으로 주님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8절로 넘어가 보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이 남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빨리 달려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에 이제 노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노루는 민첩한 것을 의미하고요. 전쟁터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노루 같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데 전쟁터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민첩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벽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벽이라는 게 뭡니까? 벽이라는 게 뭔가 가로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과 그 다음에 벽 뒤에 있는 남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 밖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 밖에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안으로. 그 말은 창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창 밖에 있는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 벽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인은 그냥 남자와 그냥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며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요.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좋지, 뭔가 줄을 내서 일하고 그러는 거,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주님과 누리는 게 좋아요, 교제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가시나무 같은 곳에 가야 돼. 전쟁터에 나가든 나가야 돼.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이들도 있겠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 근데 저는 아니요. 주님과의 교제만 좋아요. 이런 갈등 단계에 있는 이들이 있겠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절에 다 같이 비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느냐? 가시밭 같은 세상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거기 변화시켜야 되고 거기 치료해야 되니까 거기로 가자. 너 나 만나서 깊이 사랑하면서 뜨거워졌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세상으로 가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 14절에서도 13절 끝에도 그렇고 14절에서도 14절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남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마. 나와. 그런 얘기죠. 나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4단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성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성장하는 신부가 된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 함께 부르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